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성도들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가족들 사이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전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정도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진체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이 땅에 복음화의 선봉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치부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저희 양기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우리 3, 4분기 직원회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자리에 남으셔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살림살이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 2학기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장학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래, 윤병철, 최민주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우리 청년들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장학금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 장학 헌금을
이렇게 내주셔서 우리가 거기서도 나가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또 예산 안에서 청년들을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새 친구에게 장학금 전달할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9월 달에 말씀 묵상 성경 통독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시브리서까지 말씀인데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9일 금요일과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 저녁 기도회도 이번 주 9일 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다 있고요. 대신 다음 주 주일 점심 애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우리 9월에 있을 원래 각 기간 원래를 한 주씩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원래는 9월 18일 주일날, 그리고 남전도의 권사의 원래는 9월 25일 주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봉사부에서 1층 로비에서 묵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방에서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우리 섬기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같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 없습니다 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가위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탁에 앉아 모처럼 한 식구가 되죠.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참 정감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밥상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식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참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정감이 있는 말이 식구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삶의 애환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가족 공동체로서의 깊은 어떤 결속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식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가위라고 하는 이 명절은 갈라지고 찢긴 세상살이에 지친 가족들이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정말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한가위 명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은혜가 이번 한가위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밥상을 같이 하는 식구 사이에 어떤 편견, 차별, 서운함, 소외, 이게 다 없어야 됩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다른 가족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있어야 하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자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한 식구가 되는 밥상 공동체를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아주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 나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의 특징은요, 당시 여느 식탁과는 달랐던 것이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받아주셨고, 또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의 식탁에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손님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집으로 초대할 때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그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이 거리낌 없는 행동은 세리가 비록 민족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도 또한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밥상은요, 받아들여짐의 식탁이었고 용서의 식탁이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잃고 그냥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밤새 그들이 고기 잡느라 시달렸지만 허탕을 치고 그들이 물가로 나오게 될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와 빵으로 차린 아침 식탁이었다. 제자들이 비록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그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식탁에서 어떤 사람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식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한 식구가 되는 밥상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역사적 그 증거들을 보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정에서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형식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먼저 밥상 공동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밥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삶의 애환을 같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정형화된 1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여서 같이 식사부터 시작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시간이 대충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요. 어느 때는 막 밤새 이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식탁을 함께 같이 나누는 한 식구가 되는 거였어요. 이런 초대교회가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교회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데, 밥상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일명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핑계로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 따로, 조건에 들지 않는 사람 따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된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겼거든요.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밥상 공동체를 해치는 무리들을 어떻게 경계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지주의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거기에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교묘하게 결합해 가지고 신화적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신화적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놓고 그 족보에 우리가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화적 족보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거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깨우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신화적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그러한 신비한 어떤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세상에는요 참 드러나지 않은 신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은 다 알지 못해요. 다 알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물리학,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많이 우주에 대한 어떤 또 강의나 이런 강좌들을 종종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만 보더라도요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여러분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로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천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존재해.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 굉장히 신비하죠. 그래서 이름을 암흑 물질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가 이 우주에는 참 펼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알고 싶은 어떤 욕구도 막 있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신비의 세계 이야기를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뭔가 자신들이 특별한 깨우침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오도하면서 우리를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런 성도들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에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또 사이비 종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에게 넘어가고 그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인들의 그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PD 수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통일교 문제를 다뤄줬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지난 7월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이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돈을 바쳤고 통일교 그 행사에 아베가 보낸 축전을 보고는 야, 이 통일교하고 이 아베하고 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그 범행을 결심해서 아베 총리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PD수첩 제작진이 도대체 이 통일교가 어느 정도로 성도들의 돈을 그렇게 갈취하는지 그걸 취재한 내용이 지난 화요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 정말 과거 통일교 목회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발을 하는데요. 그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통일교 목회자였는데 한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빨대를 꽂고서 그 빨대로 그냥 빨아먹듯이 돈을 다 갈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통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조상에 대한 두려움, 조상의 문제가 굉장히 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려움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떤 죄와 원한 속에 죽었는데 그 조상들의 그 죄와 원한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당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가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 죄와 원한을 풀어주는 그 원한을 해결해주는 해원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영혼을
또 구원하려면 영혼 결혼식도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회원식과 결혼식을 따로따로 치르는데 조상들을 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대 조상 회원식, 2대 조상 회원식, 3대 조상 회원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요번에 50대 조상 회원식을 했어 막. 그래갖고 그게 200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회원식을 치를 때마다 엄청난 돈을 냅니다. 영혼 결혼식을 치를 때마다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물건을 사다가 집에다 놓으면 그 영적인 물건 때문에 재난과 불행과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영감상법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 영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 도자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그 도자기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악한 영 기운들이 그 도자기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도자기를 하나 사다가 집에다 놓는데 그 도자기가 수천만 원이에요. 문선명이가 만든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원리강론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통일교는 그 경전을 한 권 사는데, 그 경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파는데 경전 한 권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 억대가 넘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사다가 집에다 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먹혀 들어갔던 것이 바로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석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으려면 뭔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삶과는 구분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던 대로 너희들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을 금지시키고 금욕적인 삶을 강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여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룩,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했다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어, 이런 자각이 생기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배제와 오만이 생기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한 밥상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나쁜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밥상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게 훼손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요, 오늘 디모데에게 매우 명확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릴 것 없다는 얘기예요. 버릴 것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가지고 차별하고 사람 구분짓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한 식구가 되는 밥상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음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또한 자신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가리고 사람을 가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을 바울은 이게 거짓된 가르침들이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신비 체험이나 특별한 깨우침이나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가지고 자기들만이 거룩함의 어떤 길을 터득했고 그런 자신들의 체험을 따라 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바른 길이고 우린 이 정도를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더러운 것이죠. 인간의 그 욕심에서 묻어 나오는 거짓말, 속이는 말, 차별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들이야말로 다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더러움을 거룩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다 말이죠.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음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그리고 타 문화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죠.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우에하라 유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차별받은 식탁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그 세계 곳곳 나라들마다 가면 그 뒷골목에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소울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울푸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소울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울뮤직. 소울 뮤직이 뭡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주로 소울 음악을 하잖아요. 그 소울 음악의 그 정서가 뭡니까? 그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 탄압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한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그게 소울 음악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냥 버려진 어떤 음식들이 특히 백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서 나왔던 음식이 있다. 이게 소울푸드다. 그게 나라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개해 주는 책인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소울푸드 중에 지금 대중화된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프라이드 치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냥 백인 지주들은 닭고기를 먹어도 닭고기 가슴살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븐에 구워가지고. 이 백인들은 닭 날개, 발, 목 이런 거 먹지는 않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 그 부족한 어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남겨진 닭의 부산물을 주워다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거기 부산물에 보면 살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면 날개, 목, 다리 이런 데 살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뼈채 먹으려고 어떻게 그냥 기름에 튀긴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맛과 향신료가 이제 발달되면서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첨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프라이드 치킨이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우리나라도 지금 프라이드 치킨이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없어 못 먹죠. 이렇게 해서 이 백인들이 먹지 않는 식자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소울푸드가 이 프라이드 치킨 말고 뭐 메기 튀김도 있고, 돼지 다리 고기도 있고, 뭐 건보라고 하는 스프도 있고, 캔디 얌이라고 하는 뭐 음식들도 있고, 이거 쭉 소개를 해줍니다. 각 나라의 음식들도 소개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내장탕, 또 순댓국, 보신탕도 다른 문화권에서는 참 매우 이질적인 음식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역사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소울푸드이죠. 이렇게 사회의 하층민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서 나온 이 소울푸드는 프라이드 치킨처럼 세계적인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사라진 음식들도 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 차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독창성을 좀 이해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그 음식 문화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할 당시 그 예배석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도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소울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의 정결 예법의 영향을 받고, 여기다가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음식 문화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게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것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참된 거룩의 길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한가위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모처럼 한 식구가 되어서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릴 것 없습니다. 버릴 것 없습니다. 주어진 음식 감사함으로 나누시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가족들의 삶의 애환을 나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데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뿐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또는 문화적 이념적 편견과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품으셔서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지, 음식을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의 자각에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오만과 자만과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참으로 나쁜 가르침입니다. 나쁜 생각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애의 속임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무엇뿐이다? 사랑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참 가르침 위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찬송가 557장 같이 부를 텐데,
이번 한가위에 만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557장 같이 찬양 부릅시다. 특별히 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022년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주님만을 찬송하길 바라며 감사 찬양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여름 사역 잘 마쳐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같이 나와서 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 갖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순서 중에 이 청소년부, 청년부 나와서 특성하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봉헌 위원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저도 설교하느라고 깜빡 잊어가지고 이게 특성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참 정신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믿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장마 속에서 8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9월의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며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맞이하는 9월 한 달 멋지게 승리하며 용기 있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일터에 임하길 원합니다. 사업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참된 거룩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음식 가리고 사랑 가리고 무슨 신비한 것을 쫓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험한 것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옵고,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사랑뿐임을 믿사오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가위를 맞이하는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